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지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제 참 잘 잤어요. 참 잘 잤는데 제가 잘 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저희 하나가 왔어요. 카톡을 봤더니 우리 교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건데 목사님 신뢰되게 이렇게 불쑥 카톡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제 카톡이었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목사님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다른 때보다도 마음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목사님 카톡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굉장히 부쩍 더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불쑥 이렇게 카톡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카톡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대답했어요. 이제 죄송한 것 아니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정 다 편안하시죠? 아이들 이름 넣으면서 아이들 잘 있죠? 우리가 카톡을 제가 이제 보내고 그리고 새벽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건데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이 달려 있구나.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신앙인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그러면 삶이 납덩이가 어깨를 누르는 것처럼 삶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곤 하시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분위기가 참 무거워요. 설교도 참 하기가 힘들고 말씀이 탁탁 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한결같이 그 교회 교우들의 신앙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직장에 가도 기쁨이 없고 가정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학교 가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헌신예배나 이런 거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도들 간에 정말 기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런 교인들의 가정 행복하고 직장 생활에 기쁨이 있고 사업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오해에서 이제 생기게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죠. 바구니라고 부르고 쟁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기적인 구제고 하나는 비정기적인 구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헌금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그때마다 이제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크게 둘이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본토를 떠나보지 않고 유대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고 그 교회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본토를 떠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다시 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구제를 하는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한 것이 오해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헌금도 같이 하고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좀 소외가 되고 빠지느냐. 실제로 그랬는지 오해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성숙한 교회였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도들이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구제하고 그런 일을 교회의 그런 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사님들을 택하자. 그래서 첫 집사님 7명이 택해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택하여서 구제하는 이런 일을 돌보게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가고 은혜로 갔다. 그런 기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을 취해가지고 기브온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진군해 나가는데 남쪽에 있는 5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물리치죠. 이번에 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밤에 몰래 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새벽에 쭉 나누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성경책을 보거나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아멘하면 제가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도피성, 부디 중에 살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을 동편과 서편에 지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게 되는 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거의 끝나가게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요단 봉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와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끝나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 이제 동편에 있는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참 수고를 많았다. 이제 서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키고 너희들의 분깃을 따라 그 땅에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가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하나 쌓은 거예요. 뭐를 쌓았다고요? 단은 뭐 할 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쌓는 거란 말이죠.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그 단을 쌓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잘못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정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지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그 단을 쌓으면서 그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였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그것을 극복했잖아요. 이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렇잖아요. 동족상쟁이 비극인데 우리 민족이 씻지 못할 상처를 주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라가 반으로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남으로 북으로 수십 년째 왕래하지 못하는 이런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이제 어느 집이나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결코 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협력해도 지금 가나안 정복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려고 하면 협력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도 참 은혜롭게 해결이 됩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라고요? 세수하는데 비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므낫세 갓 루벤 지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편의 지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쪽과 서쪽은 우리가 하나다.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 단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깨에 납덩어리를 누른 것처럼 늘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늘 겸손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묵상함으로 참 은혜가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늘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이제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지나가다 나환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막 들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막 드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나환자 기도해주다가 내가 나병이 전염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더럽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나환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속에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냥 지나갔느냐? 솔직하게 더럽게 느껴지고 전염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음성을 이제 들었답니다. 너는 나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었단다. 여러분,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구제하는데 우리가 빠졌다. 당신들이 잘못해 우리가 빠졌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동쪽에 있는 지파와 서쪽에 있는 지파가 전쟁을 벌일 위험이 뭐예요? 오해했단 말이죠. 너희들 제단 쌓는 거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싸움을 벌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니, 너는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환자보다 나으냐? 너는 그 나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느니라.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발걸음을 돌이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환자를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나환자에게 손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놀라운 사랑의 순례가 시작이 되었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된 것이라. 여러분 내용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게 하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진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한 그 평화의 기도가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행여라도 오해가 있고 그럴 때 너는 나 혼자보다 나으냐? 너는 나 혼자보다 더 더러웠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주님 백성 삼아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프란시스처럼 손을 잡는 사람이 되고 비나서처럼 중재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돕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이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되는 행복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